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이다. 성도의 마음 자세는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분수를 지키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지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섬겨야 한다. 또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고, 성령이 이 땅에 또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다.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은사다.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how to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의 기본 자세, 두 번째를 주를 섬기는 사랑, 또 자신을 위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장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엔 첫째는 거짓이 없다. 보편적인 사랑의 자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 아름다움에 속해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랑은 방종케 해서 악을 조장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돼요. 악을 거절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악을 조장하는, 방종케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 버려라. 사랑은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는 이웃사랑이다. 우리가 서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 기득원 협회 가면 전부 다 형제 이렇게 불러요. 친근도 해요.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고소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이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했는데 새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예수님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그 사인이 서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노라. 사랑을 하되 더욱 우리는 어디에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지체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가장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한 지체요,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란 말이죠. 우리의 지체들이고 교회 한 식구들이라는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례히 막 하면 안 돼요. 선하게 아름답게 신사적으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을 내서도 안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있겠지만 천국에서도 함께할 사람들,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의 모습을 다 버려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금 두 번째 주님을 섬기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의 모든 모습은 다 버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형제를 바라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회 있는 대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 인사해, 나도 인사하겠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인사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피차 물고 뜯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회를 잃어보지 마야 돼요.
또 그런 기회가 안 와요. 우리 부교육자들 기회가 안 와요. 교회를 섬기는 이 최고의 좋은 기회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음 기회에 아니에요. 최고의 기회. 그래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쏘아버린 화살, 되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한 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기회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여건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임원을 맡겨주면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런 하나님께 기회를 주었고 여건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라. 열심. 뜨거움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뜨거움을. 냉랭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은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요, 냉철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뜨거워갖고 이 감정이, 근데 가슴이 싸늘한 사람들, 가슴이 뜨겁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모든 공장의 기계는 그 심장부가 에너지로 끓을 때 가동하는 거예요. 불을 떼고 거기서 열이 나고 그 열로 인해서 여러분 엔진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진단 말이죠. 우리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에 교회. 하나님이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 뜨거운 거냐 찬 거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라겠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 마음을 뜨겁게. 이런 마음을 뜨겁게 하면요,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혹시 우리 여전도의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이 뜨거운 가운데 은혜 받고 하면 일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가슴이요, 이 뜨겁지 않으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저건 나보다 늦게 와갖고 일도 저렇게 열심히도 안 하고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온 게 기쁘고 함께 하는 게 기쁘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하는데 잘못된 뜨거움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은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교회는요, 마이너스예요. 그 뒷페이지 81면 보세요. 혹시 교재가 없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교재 없는 분들. 예, 다 있네요.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무지한 열심이에요. 무지. 참 무식한 사람이 열심 내면 좀 힘들어요. 예, 우리 노마서가 같이 보고 있어요. 노마서 10장. 노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노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 열심으로 자기 의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에 바빠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주님을 위해서 종을 울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혹 교회들이요, 파들이 있어요. 파. 이 파, 저 파.
실파, 대파. 사람에 따라 파들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기, 거기에 충성. 지금 우리 나라가 그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무지한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걸 쳐다보는 우리 마음도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힘드는 거니까 저는 힘들어요. 말은 못하고 힘들어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지금 이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파고를 헤쳐나갈까? 북이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할까? 생각 없어요. 무지한 열심으로. 그게 이제 그러면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요 힘들어.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열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신적 열심이에요. 미신적 열심. 그냥 믿습니다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갔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훗날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모세를 만나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모세를 불러와서 만나요. 바울은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서만 3번은요 말이 3번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힘있게 여러 번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너무 교만할까 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약한데 강하니라. 근데 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대 850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설의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했어요. 이들은 막 바알이여 뭐 등가등가 춤을 추면서 막 안 되니까 마지막엔 자기 몸에다 그냥 칼질을 하고 자기 몸을 긁고 막 피를 보고 막 그렇게 외쳤어요. 엘리야가 너희 씨는 자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지금 출타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도요.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사실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는 열심도요. 남을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걸 위선적 열심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손을 들고 내가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기도하면 자기만 하면 됐지 왜 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면 됐지 왜 안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니까 자기가 아주 위대해 보이는 것은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저도 같으면 뭐 새벽 예배 안 하면 사닥다리가 없어진다 그런 말 하고 싶지만 그게 미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벽에 잠을 주시는데 뭐 사닥다리 하나 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막 공갈치고 헛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벌벌벌 떨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새벽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루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래서 드리는 거지 사닥다리 하나 빼진다고 내가 끼워줄게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상식 속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위선적으로 열심을 하고 남이 볼 때는요 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안 보면 안 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쵸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는 너무 많아요. 이게 청소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자분들이 전부 다 구역을 맡았거든요. 그 여자가 이렇게 여자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쁘면요 누가 대신 와서 해요? 남편들이 와서 대신해요. 그런 남편은 1등 남편이에요. 난 처음에 왜 왔나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무식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권사님 구역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니까 남편이 와고 쓸고 닦고 뭐 이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면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 그죠. 위선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이에요. 네 번째 열심은 뭐예요? 이간을 위한 열심.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키고 너 정말 집사님이 너 좋아하는 줄 아느냐? 지난번에 점심 먹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 얘기할 때마다 붙어요 또 하나씩. 여기도 하나 붙고 저기도 하나 붙고. 아니 타고난 이간 붙이는 사람 이런 열심이 있어요. 주님의 전도하고 헌신하는 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장이는 잠언 26대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느니라. 우리가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말꾼이 돼갖고 흉보고 찢고 째고 하든 이간을 자꾸 여러분께 이간 붙여져 있던 것고 서로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요 여러분이 가면 붙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야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저 집사님이 얼마나 좋다고 얘기하는지 알아? 하얀 거짓말도 해가면서 붙여야 돼. 무슨 거짓말? 자기는 뭐 솔직하다 영혼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면 지난번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얘기는 안 했어. 안 했는데 누가 중간에서 좋은 얘기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요 미안하잖아. 그때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조금 지식 갖고 지혜하고 그거 뜯어곤치해야 된다고 뜯어곤치다가 다 흩어놔요. 그러면 그에 가서 집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 하더라. 참 좋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면 말한 사람이 미안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얘기를 누가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많이 해요. 이 후배들 그런 말 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붙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가고 여러분 주님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제가 오늘 1부, 2부 새벽 예배하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2시간. 쉬지도 않고 2시간 그냥. 그래서 전신에 또 초대를 해줘서 또 만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또 오해는 이순창 목사님이 여기 동부교회 오셨더구만요. 그 아동 강습회 거기서 오셨다고 또 만나고 오늘 저녁 찬지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딴 생각 하나도 안 하니까 이게 천국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못된 열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세 번째는 주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뜨거운 열심을 갖고 주를 섬기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께만 뭐라고 불렀어요? 이 칭호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라 고백하며 주님만 섬겼어요. 사르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거예요. 그 신상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 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주를.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한 사랑, 자신을 사랑해요. 환난이 오고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은 큰 세 번째, 자신을 위한 사랑이 뜨거워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썼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네.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전부 다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자살도 하려고 하고. 그러나 자신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요? 내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너도 나를 믿고 사는데 오늘 하루 수고했다. 그러면 이 몸이 기억을 하고요. 다음 내일 일어날 때요. 번쩍 일어나요. 아이고 이놈의 다리야 하지 말고, 아이고 너도 오늘 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쓰다듬어 주고 하면요. 고뱅이도 안 아파요. 게으르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할 것이 없고 소망이 안 보여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에도 가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너희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을 피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받고 나서 요새는 순금처럼, 그래서 요새 순금값이 올랐어요.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온몸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참으라. 환난을 때 피하고 나서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몸으로 다 지탱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질 때도 요고등부 먹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들 앞에서 다 견고하게 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온몸으로 견딘 거예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 55주년 지냈지만은 우리가 충무예배 피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고. 그러나 온몸으로 참고 견뎌서 검속이 되고 잡혀가고 어려울 때 앞에 나가서 그걸 다 막고
그런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어요. 거룩한 욕이에요. 다 견디는. 때가 되면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도 해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참 수고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 번째로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걸 몸으로 견디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역경이 왔을 때 희망을 갖고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참고 앞으로 나갔던 요셉. 다 몸으로 지탱하면서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피하지 않았어. 그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고 그 꿈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자기 안락으로 해서 그는 훗날려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어려웠을 때 개선장군처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피하고 싶은가 봅니다. 복 받으라 하면 그럴 때는 아멘 하지 말고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면 좋겠어. 그냥 막 복 있을지어다 복 받으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그걸 견디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좋은 말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가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할 수만 있으면 모르드게의 말을 그냥 지나가고 싶었어요. 너 가만히 있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면 너 그때 무슨 말 하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면 너 그때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 듣고요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피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교회 어려움에 힘이 들면 몸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 이제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 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그러면 그의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원망 없이 너희들이 서로가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의무가 나와요. 장로님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교회도요. 필요하게 하는 분들은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에 서로 동참하고. 네, 사실이요. 남이 우습고 남이 좋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남이 성공하고 좋아해서 축하하는 마음이 편해요? 남이 안 돼서 내가 울어주는 마음이 편해요? 또 삭가지는가 보다. 남이 수지 맞았어요. 남이 잘 됐어요. 잘 됐다는 걸 축하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해요? 남이 못돼갖고, 남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죽고, 그래서 가서 위로하는 마음이 편해요? 거짓말도 잘 시킨다. 축하하는 사람들은 배가 아픈데 무슨 우리나라 속담에요. 이런 게 속담이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속담이? 즐거운 일에는 친구가 없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 동네는 그런 속담은 없는가 보네. 여러분, 즐거운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다. 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서 위로하는 건 편한데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쉬운 얘기인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건 편한데 잘된 사람을 가서 축하하는 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이거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될까 축하하면서도. 근데 오늘 보니까 함께 하라. 즐거운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울고. 이제 이해가 가셨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웃에는 합심하라. 합심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겸손해서 합심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좀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합심이 안 돼요.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고 함께하라. 마지막에는 원수와 박해자들에 대한 사랑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1번 보세요. 핍박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을 탄생시켰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카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카피해야 돼요? 그 기도를 카피해야 돼요. 그 기도의 천둥 같은 번개를 이미 사울 마음속에는 맞은 거예요.
그러나 의기중청하고 남의 색으로 가다가 한 번 하나님께서 빗줄을 거꾸로 드리니까 지난번에 스데반의 기도가 살아나고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을 잊게 했노라. 이게 힘들어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악을 갚지 않고 선의로 이를 도모하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한 사람을 또 우리가 또 그를 악하게 대하면요, 악이 자꾸만 순환돼요. 악이 자꾸만. 그럼 이 악이 순환되는 것을 끊으려면 선의로 악을 이겨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이게 계속 보복, 또 당하면 또 보복 계속 돌아가요. 막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 일부러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 그럴 때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끊는 것이 선의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보복을 차단해야 돼요. 피가 피를 자꾸만 잇대어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어린 요셉이 팔려가고 종이 되고 모함받아서 이 엄청난 일은 걸고 마음의 원한을 품었으면요, 그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인장반지까지 빼줬어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 외에는 없다. 권한을 다 줬어요. 권한 주면요, 보복하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를 씌워주면요, 모자를 겸손하게 쓰고 그 일을 잘하면 돼요. 근데 모자를 씌워주니까 지가 빨간 안장까지 차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숱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머리에다 모자 하나 씌워주면 그 모자가 겸허하게 섬기면 되는데 붉은 안장까지 지가 갖다 찬다니까요. 이러니까요, 자꾸만 악은 악으로. 왜 이래?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도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희 좀 이리 와봐라. 너 마지막 날 무슨 얘기했느냐? 너 죽으면 죽어도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너 나 몇 번 부인했느냐? 그럼 베드로는요, 튀어나가서 가룟 유다처럼 죽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알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주님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요나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들이 있으면 여자들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지금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냥 미투하면 돼요, 그냥. 나도 그리 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특별히 안동 남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지. 지금 자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시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은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물지 대신에 뭘 물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만 우리만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는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를 졌으면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는 사람 거꾸로 져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게 고리를 우리가 자꾸만 끊고 새롭게 나가고 은혜로 나가야 돼. 3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뭐 하라? 평화하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좀 평화하라. 51%가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 깨려고 하고 99%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 깨버리고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너희들 어떻게 하라?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저를 보세요. 내가 한 대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주님이 한 대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아직 오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대 때리면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내 고난이 아니에요. 내 고난이.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것이냐. 그래 우리 주님이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자기가 하겠다고 또 자기가 피 묻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위해 총대 매는데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데 총대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총대를 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총대를 매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는 총을 거꾸로 들고 들지 않을 때는 들어버리고. 그래서 원수 갚는 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 내가 그에 갚는 것은 사랑으로 갚버리면 저 사람이 어찌할 바를 뭐.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죠. 원수를 갚는 것은 악에 정복당하는 패배자입니다. 원수를 갚았어요. 그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세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원수와 박해자까지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그게 세 계명이다. 사실 세 계명이 아니라 새로 의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얘기를 했어요. 물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수에 들어가고 성수에 들어서 지성수에 들어가면 거기에 돌비가 있다고 해요. 돌비는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 다 있는 이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사랑의 영향력이 원수까지 박해자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